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그 중에서도 앞에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다 복 받았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비판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또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이 의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 자신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키는 대신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식적인 번드르르한 그런 모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관용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란 어떠한 삶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 바로 우리의 삶에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원도 얼마 전에 제자훈련이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 단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결여되면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의 성경 공부가,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제자훈련이, 기도회에 대한 열심이 정말 안타깝게도 공허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과연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며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비판입니다. 비판. 즉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반복적으로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그 영에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비판하는 일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비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비판에 대해서 빠지지 않을지 몇 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이 비판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비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떠한 판단도 그쳐라. 이것은 오해죠.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맡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비판하느냐 항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시험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죠. 또 이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리는데 그 열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 은, 동으로 또 결과를 매깁니다. 입사 시험을 통해서 우수 직원을 선발하는 것,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렇게 근무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판단하기를, 분별하는 그곳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과 악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잘못하는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 역시 다른 형제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 예수님도 바울도 혹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잘못을 분별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책망해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선과 악을 말씀이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은 버려야 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산상수훈 내 흐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 중에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나온 사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라는 개념, 오늘 이 말씀의 비판과 상반되는 뜻이죠. 즉, 이 비판은 용서하는 대신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으로 이끄는 그런 목적을 행하는 대신에, 그렇게 책망하는 대신에 단순한 잘못을, 실수를 너무나 크게 내가 마치 이 판단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도 없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정도 없습니다.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용서의 마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함.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우월성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는 경험도 많고 내가 너보다는 이만큼 앞서 있다라는 우월성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 실수를 지적하면 내가 더 우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위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이 돌이라는 매개체로 비판함으로써 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다라고, 정말 없나요? 그런데 없다라고 이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월성 과시라면, 두 번째는 자신의 이 약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표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누군가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 안에 이 똑같은, 정말 비슷한, 과거에 내가 답습했던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 그 표시가 비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무언가 속으로 은밀하게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이 거짓말의 죄가 발견이 되면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꼴보기 좋나요? 싫죠. 그렇죠? 자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그것이 비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시간을 낭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자식을, 아들을 보면서 그러한 습관으로 과거에 젊은 시절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더하게 보내었던 이 아버지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들을 혼냅니다. 그죠? 관용이 없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못 참죠. 그리고 가시돋치 말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혼냅니다. 너 잘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약점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죠. 만일 정말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빈곤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이 스탠다드에, 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에 우리가 굶주려 있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자신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그러한 마음, 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비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비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면 비판받을 거야.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지 않고 혹독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죠? 상식적으로도 세상에서도 배로 주고 말로 받는데, 그죠? 훗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비판을 하면요, 비판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비판을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그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는 자리, 그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것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의 잘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책망을 해야지, 도리어 도움은커녕 해가 되도록, 넘어지게 하도록 형제의 잘못을 계속 추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곧 내 자신에게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의 열매입니다. 주위에 한번 비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라면 회개하시고요, 내가 아니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어떤 모양이든 비판을 돌려받게 됩니다. 관계가 하나 둘 멀어지고요, 끊어지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파괴가 됩니다. 슬프죠, 그죠?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을 다시 받는다 그랬죠.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제가 참 유머를 좋아해서 외식 유머를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이 너무나 유명한 티와 들보 이야기, 오늘 3절로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가 뭐죠? 먼지죠, 그죠? 들보가 뭐죠? 들보. 건물을 지을 때 이 빔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제로도 만들고 그 돌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세우는 들보. 티와 들보, 비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죠. 우리나라 속담 생각나는 게 딱 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겨우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그죠? 먼지와 들보. 이
이 말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눈에 들보가 큰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 빔, 철제 빔, 콘크리트 빔, 예.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죠?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 뭐 그냥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정말 여기서 먼지 안 보이거든요. 그죠? 먼지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 있는 그 먼지, 얼마나 나무라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눈앞에 머무든 사람 이거 비교할 바가 아니죠. 외식도 이런 외식이 없고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순간에 이 형제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아예 없고 형제의 잘못에 이 비판의 화살을 끊임없이 날리는 그 순간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를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토록 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 그죠? 형식만 남았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비판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never ever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사실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서두에서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것 이제 아실 겁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관대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죠? 나도 똑같이 실수하고 죄인이고 사랑의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의를, 그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어떤 뜻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를 받고 정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정말 뜨거웠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얼굴은 처음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여기가 천국이군요. 그랬던 나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작은 것 견디지 못해요. 늘 비판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 모양이야?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판적으로 변해 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척하면 쫙 다 보여요. 젊었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너무 흠이 많이 보이죠. 다 보이죠. 그래서 눈이 날카로워지고요. 근데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눈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데, 품는데, 관용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이 영적인 병자입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하죠. 영적인 병원. 서로 잘못을 분별할 필요 마땅히 있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대신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발 더 가야 되겠죠. 지적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원수나 적을 대하듯이 칼 들고 쿡쿡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제공하는 정말 탁월한 의사처럼, 이 사람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약사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곧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지이고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긴 여정이고요. 또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오랫동안 참으며 견디며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가는데 실화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 있어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중부에 톰슨 부인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 자신의 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학생을 다 사랑해 보려고 날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어요. 테디 스톨라드라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테디는 말도 없고 늘 우울했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했어요.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죠. 이 톰슨 선생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그 아이를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이라 딱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아이를 왜 저래? 자세가 왜 저래?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테디만 보면 다른 아이들은 다 예쁜데 얘는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고요. 학생들이 정성스러운 카드 그리고 선물을 톰슨 선생님께 이렇게 가져왔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아이들에게 또 뭐 당연한 문화 비슷하게 되어 있죠. 하루를 정해서 이 아이들 앞에서 이 선물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막 너무 고마워. 네, 아주 미국적이죠. 그 중에 이 하나가 굉장히 허름한 그런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누구 것이었겠어요? 테디의 것이었습니다. 아주 낡은 포장지, 테이프도 더덕더덕 이렇게 서툴게 붙어 있었고요. 뜯었어요. 그 안에 이 가짜 보석이 박혀 있는 그 보석마저도 몇 개가 빠져 있는 낡은 브로치, 그리고 좀 사용한 조금 남은 향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물을 보고 칼칼칼칼 웃었어요. 저것도 선물이야. 저게 뭐야? 다 낡고 향수는 왜 저거밖에 안 남았어? 이 톰슨 선생님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래서 편지 그 안에 있었는데 읽지도 않고 휙 구석으로 처박아 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학생 기록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테디의 것을 궁금해졌으니까요.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1학년 태도가 좋고 성실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움.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 그러나 엄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함. 3학년 성품이 좋으나 너무 우울함. 원인은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사료됨. 4학년 더디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음.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네. 그러고 이 톰슨 선생님이 이 구석에 처박아 놨던 크리스마스 카드 이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을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아주 예쁘셨어요. 브로치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 톰슨 선생님, 이 낡은 브로치를 잡고요,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요. 이 겉모습만 보고 테디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참 사랑이 없었습니다. 겉만 보고 비판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에 이 톰슨 선생님 완전히 다른 그런 선생님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제 테디에게 또 각별한 그런 또 사랑을 쏟았죠.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했겠습니까? 브로치 달고 수업을 들어갔고요. 또 테디가 준 그 쓰다 남은 향수 뿌리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테디도 이제 점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테디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2등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몇 년 세월이 흘렀고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교를 1등 수석으로 졸업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모두가 선생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말에 감사와 감사의 인사가 적혀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흘러서 하나 더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전문 의사가 되었다라는 소식과 결혼합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라는 이 부탁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족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소식, 와서 어머니의 자리에 꼭 앉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였죠. 톰슨 선생님, 테디의 결혼식장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무엇을 달고? 그 브로치를, 낡은, 이제는 그 몇 개 안 남은 가짜 보석도 다 떨어진 그 브로치를 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태여 이 교회까지 모여서 비판하지 않아도 세상 나가면요, 사람들 술 한잔 놓고 아니면 회사 뒷방에서 수근수근 비판 서로 여기서는 이렇게 모여서 비판하다가요, 저쪽 가서는 그 방금 비판했던 그 사람을 또 비판. 세상이 그래요. 그 중에 내가 끼어 있죠. 이미 얼마나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과 달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비판의 공동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정말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쓴다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비판이 아닌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감싸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 배우자에게,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비판적이었습니까? 아마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비판을 완전히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비판을 하며 또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하며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들보를 눈에 두고도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아 비판했던 나의 우매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의 몸된 지체 성도님들을, 형제를, 자매를, 동료를, 친구를 우리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에 나의 기준을 맞추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또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